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며. 말라기는 나의 천사. 말라기가 약 450년에서 400년, 보통 400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전혀 하나님이 무슨 일 했다는 것이 없어서 그런 과정에 약 400년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 등장합니다.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통치할 그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격동기는 굉장히 혼란했었죠. 외부 세력에 지배받고 자기의 나라와 주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스몬 왕조가 나와서 또 한 100년 동안은 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기도 있었어요.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역사.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사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시간을 넘어서 이 역사를 넘어서 오늘 그 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가정 속에서 또 우리에게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라기를 통해서 말해주는데, 그 말라기를 통해서 말하면서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그 종교의 실상은 어땠는가, 이 말라기 보면 잘 알려줘요. 이 말라기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 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짐승들을 잡아서 죽여서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 일, 즉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도록 해야 할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소유물을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나중에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라기 3장에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둑질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그러면 너희의 창고에 너희가 채워진다. 이런 일까지 하는데, 이래서 11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소득의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도둑질해서, 여기 원문 성경은 하나님을 도둑질한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마음들, 하나님의 아들 된 마음들을 제사장들이 도둑질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삼아서 종살이, 즉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나눔이 되고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종속되어서 종살이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미혹시켜 버렸어요. 그러자 말라기는 4장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가 3장 18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쭉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분별하리라.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저 제 자리에 있다가 딱 의의 자리에 딱 돌아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그 잘 섬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매일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고 뭘 하지 않았고 그냥 삶으로서 살았어요. 백성들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삶은 희생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나눔으로 드렸잖아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게 섬김이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용광나같이 불심판이 임한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태워질 것들을 사정없이 태우죠. 태우면 그 불이 돼서 그 불이 뭘 만듭니까? 에너지가 되잖아요. 우리 몸은 보일러예요. 이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근육은 보일러입니다. 근육을 쓰면 쓸수록 우리 몸은 힘이 생겨요. 그 우리 속에 쓸데없는 지방들 이게 많아요. 그걸 태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태우려면 외부 것들을 차단시키고 내 몸을 스스로 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 것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쓰레기들, 잡다한 생각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내가 높아지고 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분노와 질투 별의별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죠. 최소한의 기본 단위가 7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내 몸을 망가뜨려요. 내 영혼을 망가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외부의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이것이 태워지기 시작하면 그 태워짐을 통해서 내 몸이 새로워지면서 내가 발휘가 쓰는 거예요. 이게 성전 정화예요. 우리 인체 정화해도 피가 깨끗해지는데 우리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영혼 속에는 육체도 피가 있어서 우리 몸을 달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그 생명의 근원 되지만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 영혼의 마음도 피가 있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우리는 짐승 속이 우리 속에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짐승이에요. 짐승 속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요. 그 짐승의 피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하면 짐승의 피는 뭐냐면 이 가진 자기의 힘, 사자는 사자의 힘으로써 지배하려고 하고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가
그 지배력과 그 시스템이 짐승의 피예요. 그게 돌아갔다. 그 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보다 약하고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을 죽여서 자기 것을 삼는 그 운동이 발달되고 그것이 움직여져 버렸죠. 그게 짐승의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사자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를 수 있고 호랑이 피가 흐를 수 있고 또 뭐 곰 피가 흐를 수 있고 다양한 뱀의 피가 흐를 수 있고 다양한 피가 우리 속에서 흐를 때 내가 움켜쥐고 또 남을 꺾어뜨리고 곰은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묻히면 그냥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냥 아작나잖아요. 또 표범 같은 거나 이런 뭐죠? 이 사자들, 맹수들은 이 목을 그대로 사람의 목을 딱 타가지고 한 방에 그 공격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것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 피가 돌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 우리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짐승의 피. 그런 피. 그 피들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다 잘라가지고 땅속에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 피? 예수의 그 피. 예수님이 짐승으로서 보라 사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짐승으로 오셔가지고 그 스스로 피를 흘렸잖아요. 왜? 내가 피를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해서 대속으로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무슨 피를 준 거예요? 사람의 피. 사람의 피는 뭐겠습니까? 사람의 피가 흐른다는 건 뭘 흐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아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내 속에서 짐승같이 저 사람은 내 것이 아니야. 움켜쥐지 않죠. 아, 저 사람도 다 똑같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똑같이 나와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 나를 또 나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 하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환경과 그 모든 것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동질성 너와 나는 다르지만 그 성질은 같다. 또 통일성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르지만 그 하나에서 하나의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 하나다.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또 단일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이지만 지금 단일 민족이 아니죠. 우리는 단일 민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그 단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모습 그게 사람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 이유 묻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이 분낸다면 난 또 할 말이 없어요. 분내지 아니하고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나오죠. 그게 사람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짐승을 죽였다가 사람이 되셔서 너도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뭐 아는 것 없다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요즘도 느끼는 게 뭐냐면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하는데 이 머리가 야 너 흰머리 나지마 안 날 수 없어요. 염색약을 칠하면 얼마 있으면 또 하얘져요. 우리가 내 머리도 내가 검게 할 수 없고 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내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내 몸에서의 세포들의 어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늙어감으로서 나타나는 생리를 하려고 함이 겁니다. 우리가 이 머리 희게 할 수도 있고 검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몰라야 돼요. 모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주시고 알면은 내가 나설라 그래. 얼마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 그래요. 교만한 자. 우리는 아는 게 없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듯이 어디 보시냐면 자, 2절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아멘. 송아지같이. 송아지는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 어른 소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전에는 야생마 같은 경우는, 야생소 같은 거는 콧들레가 없어요. 그냥 방목 들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집에서 기르는 소는, 일하는 소는 콧들레를 끼워서 주인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이 소는, 이 마라가 소는 자유가 없어. 당나귀도 딱 어때요?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딱 끼워가지고 꼼짝을 못해. 자유가 없어. 자신의 자유가 없어. 종이죠. 이것을 보고 율법의 종이죠. 그러한 어미소였어요. 그러나 송아지는 콧들을 끼잖아. 치료의 광선의 빛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전에 매어있던 그 사람들이나 어떤 것에, 양육강식에 매어있던 것, 육신의 생각이 매어있던 그런 것들이 치료의 광선이 내게 비춰지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자유가 되는 거죠. 이 어미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품이 그리져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그냥 뛰는 거예요. 이 갓난 송아지 새끼를 보면, 그 송아지 새끼를 보면 그냥 어미소는 거기 있는데, 딱 메어 있는데 그 새끼는 어미소 중심으로 해서 아주 뛰어요. 이걸 보고 누구의 마음? 아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들의 마음. 매여 있는 마음이 아니고 자유한 마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아니, 송아지가 무슨 부끄러움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어미소 이런 것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뭔가가 달라요. 왜? 자기의 기준에 지식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송아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러한 마음,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치료했다는 거예요. 우리 병든 몸, 이런 것들도 치료하겠지만 내 마음에 어두웠던 부분들, 지식이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들이 빛의 광선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이 잘라니까 잘라지면서 새로운 생명의 움이 쏟아서, 여기 이렇게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모르지만 이 나무의 순이 지금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에 것은 또 없어지잖아요. 이걸 보고 날마다 새롭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성장하는 과정, 만남과 만남으로 하나 되는 과정,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 그렇죠. 이 악인 밟는다 뭐겠습니까? 너희에 나오던 잿덩이들을, 너희에 나왔던 그동안 교만했던 이런 것들을 다 밟고서는 그냥 밟아서 무시해버리죠. 성숙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밟을 것이요. 그들은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맞죠? 그 말 맞죠? 발바닥 재와 같으리라. 재는 무엇이겠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흔적 없이 날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이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요 기억하라는 모네오마이 이 짝하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남자는 여자를 기억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기억해서 너의 이름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할 때 짝하르와 네키바예요.
남자는 짝하라 알고 여자는 내게 바랍니다. 기록되고 기록되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기에 오셨고, 여자는 또 그 남편을 기억해서 서로 하나 되어 한 몸 되잖아요. 한 영 되잖아요. 너희는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서 그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하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먼저 엘리야가 보낸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은혜의 사람이죠. 엘리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동안에 아버지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가려졌었어요? 아버지도 돌이키고 있어요. 아버지도 자녀를 향하는 얼굴이 아니고, 자녀도 아버지 향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항상 등 돌리니까 마음속에 저 자식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아버지도 자식도.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서로 무슨 관계? 적대적 관계, 원수의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 우리 인생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든 어디 있어? 또 저쪽 하나님 없어. 서로 적대 관계야. 그런 관계로 있어서 서로 돌이키지 않고, 서로 바라보지 않고 서로 등을 돌려서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 아들은 다른 방향, 아버지는 다른 방향. 그러니까 점점 세월이 갈수록 멀어져. 그런데 그것을 하나 되는 그 과정, 무엇 때문에 그렇게 등 돌리는 것은 뭐냐? 바로 욕심이었어요. 돌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 관계를 어떻게 돌이키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교회 와서 찬양을 잘 부르고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응답을 받고 무엇을 받아서 내가 잘 살고 잘 해서 그렇게 살아서 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선상 세상에서는 복이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 되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본질의 신앙이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내 마음이 너를 향하신 생명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높은 마음도 없고 낮아짐도 마음 없고 그 마음 써서 하나로 묵묵히 환경을 초월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뭔가를 설정해버렸어. 거기에 설정해서 내가 얻어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해. 그 설정된 것에서 안 맞으면 짜증나. 아니 사실 내가 그렇더라고. 짜증이 나. 화가 나. 그리고 남을 정죄를 해.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 살아요. 내 입이 이 소금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짜네? 나는 짜지만 상대방이 안 짤 수 있어. 이 음식이 싱겁네? 나는 싱겁지만 상대방은 안 싱거울 수 있어.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음식이 싱거워? 왜 짜? 그러면 그건 분열이 생겨요. 내 입에서 싱겁구나. 그러면 내 입에 맞게 소금만 타면 돼. 상대방은 그거 왜 짜? 그러면 또 짜잖아. 그 상대방 안 해요. 그러면 자기는 별도로 어떻게 해요? 싱겁게 먹으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내 기준에서 모두 맞춰가지고 상대는 뭐라 그러면 사정없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와서 화를 내. 그렇죠. 사람 정죄해. 이게 우리의 선악된 마음,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면 돌이켜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 속에는 마음을 돌이킬 때는 반드시
그 돌이키기 전에 희생의 대가, 뭐가 필요하면 죽음이 필요해요. 죽음 뭐겠습니까? 내가 전에 있었던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고 거의 생각나지 않게끔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죽음이죠. 그 죽음이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하죠. 아픔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서로 친해지려면 최소한의 3번은 크게 싸워야 한답니다. 최소한 몇 번 크게 싸워야 한다? 최소한. 보통 한두 번 싸우면 거의 떨어져요. 최소한의 3번은 크게 싸울 때 비로소 가까워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받으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 계속 중간에 누군가가 계속 역할해 주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하나가 된다. 한 마음 된다. 한영 된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말라기 선자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그 일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나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이 땅을 친다는 게 이런 땅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친다는 거예요. 마음을 치면 어떻게 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깨지고 마음을 쳐버리면 싹이 안 나잖아요. 황무지가 되잖아요.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면 내 주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서로 뭐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면서 관계 회복이 돼야죠. 그러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거 강팍해지면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무시당하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등을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이웃과의 삶이 될 때 아버지 마음이 나를 향하는 마음이고 내가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이죠. 그게 관계성 회복이고 하나됨이잖아요. 이거에 우리에게서 알려줘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종교 생활로 끝나려잖아요.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뿐이에요. 삶이야 삶. 모임 많이 가지면 뭐해요? 예배 많이 드리면 뭐해요? 그 종교 생활이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 속에 있는 그 신실하신 거짓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마음, 하나님의 법궤 생명과 사랑과 거룩 하나에 통일되어 있는 그 마음, 그거를 꺼집어내서 서로 나눠주는 마음, 이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볼 때 빛이 나는 마음, 그 얼굴이 자신의 마음, 몸이잖아요. 내면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야, 엘리야가 나한테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믿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실천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 짐승이 죽어지고 사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랑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왜? 내 것이 없잖아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돌이킵시다. 누구를 향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은 해잖아요. 해는요, 저 해를 통해서 너무 가까이 가면 타요. 너무 멀리 가면 추워요. 적당한 선에서 해를 받으면 그 해에서 나오는 빛이 내 몸을 받아서 이 식물에 들어오면 식물에서 이걸 바꿔서 식물을 자라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 많이 먹으려고, 영양제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하루 30분에 1시간 햇빛을 맞아도 내 몸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서 뭐가 생겨나니까 뼈가 튼튼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저 빛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우리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근원, 저 빛을 통하여 태양이 누구겠습니까? 시편 84편 11편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해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태양이 떠올라서 그 빛을 받아 내 영혼, 내 생명을 살려 그 운동력이 있어 움직일 때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따뜻한 체온과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사람됨이 되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게 아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짐승돼가지고 짐승의 피가 발동돼가지고 저것은 내 사람이 될 거야. 약한 약점을 잡아가지고 사정없이 공격에 물어뜯는 그런 야수 같은 마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우리는 지금 너무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는 엘리야 만나서 없애야 돼요. 죽여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